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루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아야,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아야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가장 능력자였었죠.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당신, 예수는, 당신은 주님,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했었던 그 대답을 베드로가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혈육이라는 건 뭐예요? 혈육이라는 건 우리의 육체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혈육, 혈육인 너희로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이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내가 그냥 듣고 배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은 오늘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만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예수가 누군 줄을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가 누군 줄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헛된 것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죠. 헛된 거. 정말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은 첫째에 가장 큰 일, 성령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밖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 안에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자꾸만 우리는 어떤 성령을 겉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나 힘이나 파워, 뭐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죠. 능력이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능력을 행한다든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 있지만 정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누군 줄을 알게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배워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살펴보자고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 중에는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있어. 누가 지신 십자가야? 예수가 지신 십자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지신 십자가가 있어. 요거는 온 인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죠. 요거는 우리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죄사함,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을 때는 우리가 죄사함, 주님이 지신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사함의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이거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야. 근데 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알고 믿게 되어지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오늘의 십자가가 있죠. 이거는 2000년 전의 십자가라면 요거는 오늘 거듭나는 현재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현재의 십자가. 요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가 혼자 지셨던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요거는 객관적인 십자가고, 모든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야? 그죠?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야. 내가 그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지었던 그 사건이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오늘 현재의 십자가가 되어질 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십자가가 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의 십자가래요? 자기 십자가. 이건 예수와 함께 못 박는 거야, 함께. 근데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끝냈고 요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가는, 그것은 내가 못 받고 가야 돼. 물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지만 누가 못 박혀야 돼? 내가 못 박혀야 된단 말이야. 십자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례가 3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가 3번이기 때문에. 요 십자가는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오는 십자가야? 하나님께로 오는 십자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돼야 돼? 세상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십자가를 알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뭐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세상에 대하여 누가 죽는 십자가야? 이 십자가는 그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야. 요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영의 구원을 받았어. 영이 죽었던 기능이 살아난 거야.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그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예요. 죄인된 생명의 문제란 말이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옛생명,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그러니까 죄인의 생명, 아담의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살려내는 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믿을 때, 알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단 말이에요. 이건 현재의 십자가의 현재.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것은 그 거듭나는, 이거는 2000년 전이지만 이것은 오늘 내가 깨닫고 믿을 때에 오늘 올 수 있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죽는 거야? 이건 아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야.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야. 실제적인 죽음은 어디 있어요 이제? 이거는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이 실제적으로 폐함을 받는 거예요. 죽었어. 근데 영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를 살려내야 된단 말이야. 살려내야 돼. 근데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세례에도 함께 참석하고 부활에도 뭐 한대요?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요게 거듭남이야. 여기가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요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신앙의 시작은, 물론 우리 주님께서 6월절 거기서부터 너희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 물론 요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끝내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오는 것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온전히 회개하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온전한 제사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거듭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요게 사실은 마귀가 준 복음이죠. 마귀가 준 복음이에요. 예, 내가 어저께 주일날 설교할 때 말했던 것처럼 붉은 말 있잖아요. 붉은 말. 자기가 예수 믿을 때 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피를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교회 다니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교회만 다니면 그냥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교리 가운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해요.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 근데 어느 때 죽느냐? 이것이 어느 때 죽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근데 이것을 누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저 성령이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증거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야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었죠.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곧 반석이란 뜻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여기서는 너는 베드로라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은 시몬이나 이제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를 정확하게 알 때에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이 시몬이 예수가 누군 줄을 알게 되니까 베드로 되더라는 거죠. 누군지 알게 되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니까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예수께서 시몬을 베드로 반석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한 거죠. 천주교에서 이것을 잘못 오해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를 누구 위에 세웠다라고 본 거예요? 그죠?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고 본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고 본 거예요. 이 베드로와 물론 이것도 반석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작은 돌이라는 뜻이 더 강하게 있는 거죠. 작은 돌.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니 그랬는데 이걸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그래갖고 베드로를 첫 교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첫 교황이라고. 근데 이거는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셔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내 교회니까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그러니까 누구 위에다가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니까 자기 위에 세워지는 것만 누구의 교회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자기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만 예수님의 교회야. 그럼 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교회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온 건지. 이것이 그래서 거듭남,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오늘날 또 이 십자가도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다. 그것이 뭐 이제 거듭남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다 걸려버려.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근데 그 영생이 뭐라 그랬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인 줄을 알 때만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설교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전도사 시추할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던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 근데 누구조차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본인조차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아, 좋은 소리라고는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내가 말씀드리죠. 천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셨는데 여기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요거 자체가 사실 음부예요. 왜? 주님이 그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음부에 던져버렸다 그랬죠? 던져버렸다. 여기가 음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누가 왕하고 있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그죠? 음부 안에 있는 거예요. 음부 안에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세상 임금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니야. 이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으로 지키게 하신 거죠.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 킵하라는 거죠. 지키라. 그런데 불구하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에 아담은 증거죠, 증거. 근데 우리가 누가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음부의 권세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아들이 누구인가.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삼위가 세 분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여러 군데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요즘 그 시대의 트렌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삼위의 하나님인데 세 분이신데 그분들이 형질로서도 동일하고, 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형질로서도 동일하고 본질로서도 동일하고 뭐 모르도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세 분인데 정확하게 성부와 성, 그러면서 이제 갖다 대는 게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뭐 받으실 때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 그때 무릎을 꿇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계셨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것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는 이 땅에 계시고 성령은 그 예수 위에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이셔야 돼요? 세 분 하나님이야, 세 분 하나님. 근데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삼위일체는 너무 어렵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건 비밀이다,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쉬쉬했어.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솔직히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는데 보통 이제 피조물들을 들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다. 그래서 뭐 잎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뿌리로부터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다가 했어요. 그리고 또 수박 많이 들어봤죠. 수박에 겉껍데기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씨가 있다. 뭐 사과를 갖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내가 그렇게 잘 알아요? 나도 다 들어갔고 신학교에서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근데 이거는 이 땅의 피조물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사실은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어. 거의 양태론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당신에 대한 계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는 거예요.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정확하게 넣어주셨어. 그래서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이게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야. 왜 마귀가 속이냐 하면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마귀의 생명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들은 다 마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면서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자기 형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주 똑같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것이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의 어떤 구조와 기능까지도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능력과 재능으로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이들이 과학을 발달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면 이게 마귀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들은 사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후에 누가 있어? 배후에 마귀 사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사람을 육체로 만드셨잖아요. 육체로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 몸을 육체 안에 가두시고 이제 혼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을 가둬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가 그 배후에서 사람들의 혼으로 일하게 역사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바벨탑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럽니다. 바벨 때에 언어를 누가 혼잡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잡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국제적인 어떤 이런 게 되니까 영어를 배워서 이렇게 해갖고 서로 언어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뭐가 나와요? 영어 배울 필요 사실 없을 때가 나와. 중국어 배울 필요가 없을 때가 나와.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어지죠? 뭐라고 말해갖고 이게 보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언어로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하나님이 흐트러놨었던 언어를 지금 뭐 시키고 있는 거야? 그저 통일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큰 하나님 앞에 이게 인간들이 더욱더 이제 앞으로 바벨탑을 엄청나게 쌓아갑니다. 왜?
인류는 하나다 하는 미명 아래 그것이 굉장히 좋은 소리일 수도 있어. 인류는 하나다,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저거 하면서 좋은 소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흩어놓은 민족을 갖다가 사람들이 뭐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다 모은단 말이야. 모아. 그리고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해.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이제는 보통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통 바벨. 그래서 이제 그 우주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 실제로 미국 나사에서 외계인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뭐 이런 소리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완전히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요즘에 뭐가 유행을 해? 가짜뉴스. 아직까지 다른 행성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그렇게 봐. 절대로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체를 어디다가만 만드셨냐 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지구. 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비록 사람이 범죄하고 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경륜의 끝은 사람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물론 이제 식물을 만들고 식물이 최초의 생명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해야지 말래요. 해야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최초에 태어난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의 생명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하늘의 생명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육축들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서.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체를 요거를 가지고 다룬다. 물론 이제 풀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물고기의 형상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형상까지, 이것을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런 순서대로 지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 갓 태어나면 물고기와 같아. 물고기는 형상이 뚜렷해요, 안 뚜렷해요? 그냥 얼굴 모양은 있어요. 그래도 눈, 코, 입이. 근데 물고기 중에 사람 물고기가 있어. 여러분들 보셨어요? 사람 물고기. 얼굴이 사람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한 그렇게 생긴 물고기도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머리와 몸통과 꼬리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물고기는. 그게 없죠. 그냥 두루먹히게 하나로 되어 있죠. 근데 조금 더 가서 조류가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많이 떨어지지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이렇게 점점 변해가잖아요.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변해가잖아. 그 다음에 짐승을 보면 사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류보다 훨씬 뚜렷하게 어떤 사람 모양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사자라든지 원숭이 그런 걸 보면 원숭이 어떤 종류는 진짜 사람처럼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렇다고 절대로 원숭이가 사람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숭이가 사람 된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있고, 또 원숭이보다 조금 진화된 사람 쪽에 어떤 그런 것이 있고, 점점 털이 반은 있고 반은 없는 그런 원숭이들이 있어야 되고, 점점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이. 근데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있는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사람들의 지식은 진화론이 맞다고, 왜?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점점 돼서 육축 짐승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제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부활체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타내 여기서 물고기의 형상에서 그렇다고 물고기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 상태.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물고기의 형상, 그거에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그러니까 어린 생명이라는 거죠, 어린 생명. 어린 생명. 그거를 이제 모양과 그림자로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 구약에서 다 보여주신 거야. 그거 조금 더 성장한 생명. 짐승까지 갔어도 그래도 곧만이 성장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해산하기까지 자기는 일한대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기까지 일한다라고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려면 누가 돼야 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부활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음부, 원수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아마 또 한 번 한국교회는 또 한 번 망했어요. 또 한 번 망했어. 명성교회 때문에. 또 한 번 그래도 망하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서 잘못해서 망하고 있었는데 결정타를 때려버린 게 명성교회였어요. 세습이 나쁘고 그거를 떠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로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떤 내 기득권도 사람은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누가 오셨어? 그죠?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수 외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상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내려놓은 것도 덜한 거지. 여기서는 조금밖에 못 내려놔요. 거듭나도 거의 내려놓는 게 내 생명 정도 내려놓은 거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서 갈 때 원수진 놈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 조금 성장하는 거야. 게다가 그래 용서하려는데 한번 용서해야지.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잊어버려 그런 거를. 그걸 성장하는 거예요. 마침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래서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러는데 아니죠. 이거는 다윗 집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다윗 집안에 열면 다들 그게 어디 나오는데 그 말씀 있죠. 다윗 집안에다가 열쇠를 주셨다가 열쇠. 다윗이 누구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누구에게 줬다는 거야? 그저 베드로. 앞으로 내가 베드로가 되어지면 천국 열쇠를 너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10분간 휴식하시